저는 교회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작업량이 줄어들어 리더가 저한테 새신자를 양육하라고 안배했어요. 그러다가 영상 사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영상을 제작했고 바쁘지 않으면 또 새신자를 양육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2번이나 조정됐죠. 그러니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필요한 곳마다 자매님이 조정되네요. 그때 저는 그 말에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팀 내 작업량이 또 줄어드니 바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그럼 또 나를 새신자 양육에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좀 서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작업량이 줄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질 때마다 나만 조정되는 걸 보면 난 팀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이번에도 정말 조정된다면 주변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나만 조정되고 남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분명 내가 부족하고 팀에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니 마음이 괴롭고 이런 환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팀에서 영상 문제에 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들 각자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했죠. 근데 저는 한참을 고민해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데 저는 아예 끼어들지도 못하니 제 자신이 여기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해. 그래서 속으로 한참을 고민하다 어렵게 의견을 냈는데 형제 자매들이 다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죠. 정말 창피하다.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8개월 동안 이 사역을 접하지 않아서 지금 내 업무 기술과 원칙에 대한 이해가 그때보다도 더 별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떨어져 있어. 영상 제작 업무 기술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업무든 원칙에 대한 이해든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 어디서도 꾸준히 훈련받거나 공부하지 못했어. 결국 어떤 분야에서도 업무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작업량만 줄어들면 내가 제일 먼저 조정 대상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야. 지금 작업량이 줄어든 걸 보니 또 언제 책임자가 나를 새신자 양육으로 보낼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니 너무 괴로워.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 항상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걸까? 팀 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용 능력이 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분을 오랫동안 이행해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효율이 높고 다들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나는 자질도 남보다 부족하고 업무 기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남들보다 반박자 느려. 그러니까 작업량이 줄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을 때마다 자연히 내가 가장 먼저 조정되는 거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업무 기술과 자질이 뛰어났다면 이렇게 자꾸 조정되지는 않을 텐데 아쉽게도 나는 그렇지 않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뛰어난 업무 기술을 갖추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울적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본분을 이행하고 있기는 했지만 무기력해졌고 무슨 일을 하든 그냥 매뉴얼에 따라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그런 태도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 효율을 높여 좋은 성과를 낼지는 뭐 생각도 안 했고 문제가 생겨도 진지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다른 팀으로 갈지 모르니 그냥 이렇게 하자는 생각뿐이었죠. 한동안 팀장이 저를 부르기만 하면 본분 조정에 관한 일을 얘기할 건가 싶어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팀장이 그냥 평소처럼 업무에 관해 소통하려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되면 그제야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랬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매일 사는 게 정말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분명 충분히 잤는데도 영상을 할 때는 항상 졸리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핏비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제 문제를 반성하고 인식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희가 처신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분수에 맞게 처신하고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야의 업무 기술에 능하고 원칙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마땅히 책임감을 갖고 그 분야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또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어 이 본분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형제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며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다. 단지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것들까지 제공하고 싶어서 무척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심기가 불편해져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마음이 괴롭고 속박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은 야심이다. 사람의 야심은 어떤 성품의 지배를 받느냐? 교만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내적 상태는 분명 너희에게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 너희가 진리를 구해 해결하지 않아서 생명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 방면에 변화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희 본분 이행의 합격률과 순결도는 매우 낮을 것이고 성과 또한 별로 좋을 리가 없다. 이것은 바로 본분 이행이 불합격한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특기와 은사는 모두 다르다. 두세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한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특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모두 바르게 대할 수 있으면 이성이 있는 것이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분수에 맞게 처신할 수 있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늘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지위와 이익을 추구하고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듯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손을 길게 뻗어 늘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그는 자신이 은사가 있고 자질이 좋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치스러운 욕망을 좀 갖고 있어도 그게 뭐 대단한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이성이 있겠느냐? 항상 사치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네가 충성을 다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너의 이 소망은 결코 사치스러운 욕망이 아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성의 양심과 이성에 부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내고 내 온 힘을 다한다면 그것은 기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면 순결도가 높아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는 제가 의기소침해졌던 이유가 제 야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우러름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기 때문에 속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팀 내 작업량이 줄어들면서 저는 2번이나 본분이 조정됐었고 팀에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3번째로 조정을 받게 될지도 몰랐어요. 자꾸 그런 상황이 되니 저는 제가 팀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괴로웠었죠. 문제를 상의할 때 제가 너무 형편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심해가며 가치 있고 통찰력 있는 의견을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제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니 제 체면이 완전히 깎였다고 느껴졌죠. 특히 제 업무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떨어진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본분이 자꾸 조정되면서 제가 어느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본분을 하더라도 항상 밑바닥 위치에 있고 언제든 조정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몰래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장기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면에서도 남들보다 못하고 뭘 하든 느린 치명적인 약점까지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자질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했고 마음이 울적하고 억울해서 본분을 이행할 의욕마저 잃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나 특기, 자질은 다 다르고 우리가 이행하도록 예정하신 본분도 다 달라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가 있죠. 정말 이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제대로 서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해요. 근데 저는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기꺼이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얻고 우러름과 인정만 받으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소극적이 되고 사역을 소홀히 하고 정말 이성이 조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좋은 자질을 주지 않으셨지만 또 저에게 그렇게 높은 요구를 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제가 저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마음과 힘을 다해 자신의 본분을 이행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휘하기만을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어서 분명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남들을 놀라게 하고 싶은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해 남들의 우러름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했고 소극적이 되기만 했죠. 사실 이건 제가 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와 특기를 부러워할까? 왜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걸 못 견딜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자 평생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이런 것을 고려한다. 내 지위는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 지위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으로 그에게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있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지위와 명예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신의 지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본성에 속한 것이자 뼛속, 피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지위와 명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태도는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겠느냐? 명예와 지위는 그의 매일의 삶과 상태, 매일의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 모두 좋은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받들어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예, 이익,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중요시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명예와 지위를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히셨어요.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지위를 고려하고 명예와 지위를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자신의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만약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하고 사람의 우러름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뭘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제 모습을 비춰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본분이 여러 번 조정되면서 저는 제가 팀에서 있으나 마나한 주변인이 된 것 같았고
별다른 지위도 없고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도 않으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면 제가 가치 있는 제안을 내지 못하고 낸 의견도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마음속으로 저는 팀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저를 우러러보거나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명예와 지위를 저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런 걸 얻지 못하면 소극적이 되고 사역을 소홀히 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없었어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저의 집착이 너무 강했죠. 제가 이렇게 항상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 이유는 출세하면 남들 위해 군림한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살아서는 걸출한 인물이 되어야 하고 죽어서도 귀신 중에 영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탄의 독소에 깊은 영향을 받아 이런 걸 인생에서 가장 정당한 목표로 여기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패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저는 특히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험을 보면 반에서 종종 1등을 하고 그랬었어요. 어디를 가든 인기도 많고 항상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 만족감을 느꼈죠. 교회 와서 본분을 이행하게 된 후에 저는 계속 이런 사탄의 독소에 따라 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제 지위에 특히 신경 쓰고 항상 남들의 우러름과 인정을 받으려고 추구했어요. 팀장이나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일단 명예와 지위를 얻지 못해 야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원망을 품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불만을 가졌어요. 입으로는 감히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본분을 이행하는데 소극적이고 게을리했어요. 그러니 사탄의 독소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에게 고통과 괴로움만 가져다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저는 제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흥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도태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절대 야심을 품거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명리나 지위를 추구하지 말고 두각을 드러내기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초인이나 위인이 되는 것. 사람들 속에서 남보다 돋보여 다른 사람의 숭배를 받는 것은 더더욱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폐괴된 인류가 동경하는 것으로 사탄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계속 명리나 지위를 추구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제불능이고 결말은 오직 하나, 즉 도태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전에는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큰 악을 저지르지도 않을 거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기껏해야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지 못하면 소극적이고 연약해져 제 자신만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큰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환경에 불복해 불만을 품었고 항상 원망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립했으니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랑 함께 협력했던 한 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자매도 처음에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고 리더로 뽑히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정돼 교체되고 지위를 잃게 돼 사람들의 우러름과 주목을 받지 못하니 계속 소극적이 됐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사람이 항상 명예와 지혜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어요. 일단 야심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에 저는 제 내적 상태가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말고 명예와 지위의 속박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영상할 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아주 위대해지는 것도 존귀해지는 것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어떤 놀라움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바로 행하고 시행하거나 들은 후 마음속에 새겨라. 또 실행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 말씀이 너의 생명이 되고 내가 살아내는 것, 실제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어리석게 한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고 너를 똑똑하게 한 데는 또 그만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었든 내가 무엇을 잘하든 내 지능이 얼마나 높든 하나님에게는 다 의도가 있고 전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내가 평생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본분을 이행할지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장점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가지며 더 많이 공부하고 보고 노력하여 바꿔놓으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이고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많이 노력하고 내가 어떤 본분 이행에 적합하다면 그 본분을 이행하면 된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남을 질투하지도 마라. 사람은 다 각자의 기능이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늘 남을 대신하고 스스로를 뽐내려고 하지 마라. 이는 패괴의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재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고분고분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력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돼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생각해 봤죠.
내 자질 정도와 업무 능력 정도는 다 하나님의 주제 안배에 달린 거니 난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내 특기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걸 발휘해 최선을 다해 본분을 이행해야 해. 내 업무 기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역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야. 지금 교회에서 나한테 이 본분을 안배한 이상 난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발휘해야 해. 문제를 토론할 때는 내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고 꿰뚫어 보지 못하거나 원칙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형제 자매들과 더 많이 구하고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 내 단점을 보완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실행할 길과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또 전에는 본분이 조정되는 걸 창피한 일로 여기고 정말 조정됐을 때 제가 가장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관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특기, 자질이 다 다르고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달라요. 저의 업무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팀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교회에서 제 특기에 따라 제 본분을 조정하고 안배한 건 원칙에 맞는 일이고 교회 사역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올바르게 대해야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역을 잘 수행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본분을 이행할 때 충성심이 있는지를 보세요. 묵상할수록 마음이 더 밝아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얽매이지 않게 됐고 제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도 마음속에서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깨닫도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조정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주제 안배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오로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니 본분을 이행하는 제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항상 제 자신은 남들과 달리 이 팀에 그저 임시로 있는 거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여겼고 남들보다 열등한 것 같아서 소속감도 별로 없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본분 이행에 온 힘을 쏟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어디에서 본분을 이행하든 얼마 동안 본분을 이행하든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으니 마땅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나중에 떠나게 된다고 해도 지금 교회에서 영상을 만드는 동안에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고 마음을 다해 모든 환경을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다시 본분을 이행하게 됐을 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본분 이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의식적으로 본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제때 정리하고 편차를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어떤 방면의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한테 구하고 교제했어요. 제가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대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선은 왜 너에게 이러한 운명과 이러한 생활 환경을 안배했는지, 왜 너에게 이러한 일이 닥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겪게 했는지, 내 운명이 왜 이러한지를 창조주에게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한편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인식해야 한다. 알아보고 인식한 다음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선택이나 반항도, 거부나 반발도 아니며 도피도 아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왜 순종해야겠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내 운명을 지배할 수도 주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너는 운명 앞에서 수동적이고 선택권이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순종뿐이다. 선택하려 들지 말고 도피하려 들지 마라. 하나님과 흥정하려 들지도 말고 맞서거나 불만을 품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팔자가 안 좋습니다. 저는 팔자가 사나워요. 제 팔자는 남들만 못해요. 라거나 저는 타고나길 팔자가 별로라서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게 안배해 주시지 않았어요. 등의 말은 당연히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두 판단하는 말이며 주제 넘은 말이다. 피조물이 할 말이 아니고 피조물이 가져야 할 관점과 태도도 아니다. 정반대로 너는 운명에 대한 갖가지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이해와 정의,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견해와 깨달음을 내려놓는 동시에 올바른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 준 운명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 반항해서는 안 되며 의기소침한 정서를 지닌 채로 불공평하다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안배가 안 좋다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안배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운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피조물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은 내게 그럴 의무를 주지 않았으며 그럴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선택하려 들어서도 하나님께 따져서도 하나님께 따로 무언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이 안배해 준 대로 거기에 적응하고 직면해야 한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안배했으면 너는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을 겪어보고 몸소 느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둔 내가 경험해야 할 모든 일에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둔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배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안배한 것이라면 설령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이 너를 고생스럽게 하고 너의 존엄과 인격이 도전받고 억압당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이 안배해 놓고 주재하는 것인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도 협의할 수 없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상 인성의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늘 본인의 운명이 좋지 못하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또 운명을 잘못 타고났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한 태도로 자기 본분을 대하고 자기 인생을 대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걷는 길을 대하고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환경이나 하나님의 요구를 대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고 마음이 한결 더 밝아졌어요.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떤 은사와 특기가 있는지, 언제 교회에 와서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안배하신 거고,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왜 항상 이런 환경이 닥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환경이었더라고요. 만약 이런 환경을 겪지 못했다면 저는 명예와 지위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한 줄 깨닫지 못했을 거고, 제가 약간은 변화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또 사탄 철학이 제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정상 인성의 이성을 잃고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며 반항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께 도태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저는 명예와 지혜를 추구하는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고, 명예와 지혜를 추구하는 건 바른 길이 아니고 사탄이 사람을 폐괴시키고 해치는 수단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또 자신의 자질을 올바르게 대하고 하나님의 주제의 안배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고, 자신의 위치에 제대로 서서 이성이 있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조정되든 안 되든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제의 안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상황에 적응하고 체험해야 해요.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을 깊이 느끼고 그 속에서 얻는 게 있고 제 자신을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해요.